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 제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마음에 정리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이 성경 구절 중에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몇 줄 중요한 구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연합이 됐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에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구원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 이후에는 성령이 세례를 우리 마음에 세례를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지속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단계와 발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생활 속에서 내가 성령으로 체험하는 일이 없다면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것,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소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령은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죠.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구원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요한일서 4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듯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는 상태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확실한 증거를 이루신다. 증명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 사함 받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할 때 나머지를 놓쳐버리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구원받았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 속에,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피를 통한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았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인데,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주님의 피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둘로 나눠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주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칭의,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서, 그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국한돼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시작이 돼서 어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었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주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이미 없어진 뒤였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의롭다고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칭의예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아시죠? 자, 이따금 여기를 바라보고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롭다 하심을 칭했다는 말은 구원의 완성입니까? 약속입니까? 약속이죠.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면서 완성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까? 시작되는 겁니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날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어느 시점에 정지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들 합니까?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인 거예요. 교리인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요, 복음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우리가 주님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았다입니까? 받을 것이라입니까? 받을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 화목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의롭다 칭하신 그것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목해 주십시오. 칭의라는 것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가르쳐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진행돼서 완성되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확증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역사적 사건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교훈을 주는 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뒤이어서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간 지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표로 하나님이 침례를 주신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 침례, 성령 세례로 이어져서 오늘날의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에 물이 물 세례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 우리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일시적으로 1년간 머문 곳이 시내산이죠. 그렇죠?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시기 위해서 회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그 피를,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이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일은 죄를 씻는 일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러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죠. 당연히 유월절 사건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삶의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할 능력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광야 생활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삶을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천국 백성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줬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 기억하시죠? 자, 그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해도 못 지키는 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통치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민수기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를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다시 썼죠.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순종을 가르친 것이 신명기예요. 자,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기준을 주셨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쳤는데 범죄함으로 죄 사함의 제사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완성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집을 팔고 살 때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계약서 작성하면 권리가 넘어왔다는 얘기죠. 천국에 갈 권리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그 집을 그 즉시로 내가 받습니까? 계약서를 쓰면 잔금을 치러야만 집이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 의롭다 칭하신 것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럼 그것이 약속을 했으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씻는 의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계약서가 잔금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리와 소유 사이에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약속을 양쪽이 다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이기도록 통치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통치함을 받아서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유권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과정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그 시점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리를 넘겨주셨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어기시지 않습니다. 양쪽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고 성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이란 우리가 약속 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인도하신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결혼한 아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장만을 해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아들 이름으로. 근데 아들이 지금 신혼부부이니까 중도금 잔금 치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도금 잔금을 누가 대신 내줘요? 아버지가 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행되면 아버지가 소유권을 받아서 아들에게 주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느 한 시점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약속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다가 소유권까지 넘겨주시는 것, 물건 자체를 넘겨주시는 그 전 과정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과거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유월절에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순종함,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죄를 씻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권리와 소유, 권리에서 소유까지 전 과정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입체적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칭의도 구원받는 시점 그 자체가 칭의가 아니고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전 과정이 칭의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확증하신 거예요. 입체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믿었어요. 어제 믿음이 오늘을 사는 능력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1년 전에 구원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1년 전에 믿은 그 믿음이 지금 현재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경험을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화는 상급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성화된 삶을 사는 게 상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상급이냐? 성화된 삶을 사는 과정에서 내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상급이에요. 성화 자체가 상급이 아니고 성화된 삶을 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자, 성경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라. 내가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정의를 내리자면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연합하는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그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 성령님께 통치받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회개는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게 바라보면서 들으면 더 잘 이해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죄, 나의 죄를 감추고 나의 많은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구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기도했죠? 내 문제, 나의 죄를 내가 감싸고 감추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이 죄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내 짐을 내려놔라. 내 짐을 내려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죽음으로써 나와 연합할 때 내 죄짐과 내 문제,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내 품에 들어오면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라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주님과 연합할 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울고불고 매달리고 하는 그 기도가 자칫 능력 주십시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면 그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치하시고 구속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 삶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역사할 때 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분이고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그분이 싫어하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그분이 싫어하는 사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는 삶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뜻을 안다면 그거 주시면 제가 제 마음대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막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장치였죠. 자,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죠.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들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했죠? 피가 필요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막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로써 휘장을 둘로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체험하려면 내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경험하려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소욕을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피에 연합함으로써 내가 육신에 속한 소욕, 그것을 내려놓고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하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함으로써 영적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임하오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말씀이고 기도이지만 지금 현재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소욕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함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 질병과 고통과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안고 해결하겠다고 하면 거긴 누가 있다는 뜻이냐면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피와 연합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는 사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평안과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